롯처럼 살 것인가, 룻처럼 살 것인가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룻의 조상이 롯이죠. 그 창세기에 보면은 그 13장에 나오고 특별히 19장에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망하잖아요. 망할 때 롯이 야 도망쳐 그럴 때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대고 그리고 소알 땅에 가랬더니 쫄아가지고 산에 숨어 있잖아요. 굴에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도망쳤어요? 아내는 소금기둥 대고 사이들은 농담이다 그러고 다 타 죽고. 그러니까 롯과 두 딸이 있었는데 이거 뭐 해괴망측해서 설명하기도 그래. 딸들이 뭐 우리 남자 없으니까 아버지하고 뭐 동침해가지고 애를 갖자. 그래서 나온 첫 번째 딸하고 나온 민족이 모압 민족이고 둘째 딸하고 나온 민족이 벤암미라고 나오죠. 거기 성경에는 벤암미. 벤은 아들이란 뜻이고 암미는 my people, 내 백성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벤암미. 벤암미를 축약해가지고 암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암몬. 나중에는 암몬과 모압 그러죠. 왜 그걸 암몬과 모압이라고 그러는지 몰라서 모압이 첫 번째 딸이고 이제 암몬이 두 번째 딸인데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그래야 되겠죠. 위치도 모압 암몬이 위치가 그렇게 순서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6절, 37절, 38절에 나오는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룻의 뿌리가 되는 조상이 누구예요? 롯이죠. 롯. 그래서 말장난도 편하잖아. 룻의 조상이 롯이에요. 한국말로는 영어로 하면 엘로티인데, 그죠? 롯인데 하여튼 간에 이거는 룻이고 R-U-T-H, 롯. 그래서 한국말로는 룻이나 롯이나 다 리얼로 치니까 똑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장난 같이 보이는데 둘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먼저 롯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은혜와 욕심을 놓고 본다 그러면 그건 욕심의 인생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잖아.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지 않은 거에 대해서 원함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소돔이잖아요. 소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해서 몰라요? 죄를 낳고 상태가 안 좋아진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느니라. 딱 맞죠? 롯은 욕심 따라가다가 죄악이 관영한 소돔에 살다가 부끄럽게 간신히 구원받은 거죠. 근데 결국 다 사망이었잖아요. 불받아 되고 사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거는 믿지 않습니다.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볼 때 경향성은 있는 것 같아. 우리 한국 민족그룹 한국 민족이 경향성이 있잖아요. 일본 그룹 일본의 경향성이 있듯이 그게 뭐 죄를 유전받았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경향성은 그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기울기니까 비슷한 기울기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민족이 탄생하게 된 것도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태어났다. 해괴망측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시작됐는데 성경에 모압 자손이 크게 한번 된통 맞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민수기 살피죠. 25장에 가면 바알부올 사건. 그 발람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 나쁜 놈인데 모압의 발락 왕한테 사주받고 저주하라 그랬더니 저주가 잘 안 되니까 내가 이스라엘 민족 잘 알아. 함정 파는 법 가르쳐 줄게. 거기서 모압 여자들 예쁜 여자들 나가가지고 유혹해라. 그래서 집단으로 죄를 지으면은 다 망친다. 그러면 저절로 벌 받지. 그대로 됐어야 안 됐어요. 됐죠. 그래서 24,000명이 죽는 일. 이게 너무나 쇼킹해가지고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범죄한 거거든. 그래서 나중에도 계속해서 발람 선지자 그러면 최악의 나쁜 선지자고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정에 빠뜨린 선지자고 바알부올 사건 그러니까 바알부올 그러는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 주인공이 어디예요? 모압 여인. 그게 민수기 25장 1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경향성이 있죠. 이거 탄생도 해괴망측하게 태어난 민족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릴 때 뭐로 넘어뜨려요? 이 죄로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만드는 민족이다. 그 후손이 누구예요? 그게 룻이잖아요. 룻. 그러니까 룻에게도 그런 경향성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경향성을 깨버리는 장면이 쭉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상들, 이 모압 자손들은 항상 요즘식으로 표현한다면 원나잇이죠. 원나잇. 그냥 쳐다보고 그냥 잠자리하고 그냥 대충 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룻은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그죠? 그걸 끊어버리고 욕심의 세계에서 나와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간 조상은 롯인데 그의 삶은 아브라함의 삶을 살더라. 그래서 롯에서 나와서 아브라함의 삶에 접붙임 되는 인생.
그러니까 복음으로 구원받은 인생이 룻이다. 그래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경향성이 롯이라 할지라도 나와서 복음 듣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접붙임된 룻과 같은 인생 사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접붙임됐다는 게 뭐예요? 그게 복된 소식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님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인데 복음 오늘 열왕기 7장 얘기를 했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세 가지. 풍요의 복음, 은혜의 복음, 사명의 복음. 이 세 가지가 있다. 이게 흘러놓으시면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제가 주일 아침하고 저녁하고 웬만하면 월요일 새벽까지는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풀어주고 싶은데 이게 딱 맞아요. 복음의 맥락이 순서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죠? 풍요, 은혜, 사명인데 여기 순서가 은혜, 사명, 풍요. 그 순서만 마지막으로 바꾸면 되는 거지 거의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온다고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섞어서 얘기할게요. 아침에 들었으니까. 그죠? 먼저 룻의 삶의 복음이 임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히브리 말로는 뭐라 그러죠? 헤세드. 헤세드. 그래서 은혜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인애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죠? 뭐 사랑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인애라고 번역을 제일 많이 했죠. 여기 보니까 인애죠. 3장 10절 보십시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고 부하고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이게 헤세드거든요. 은혜. 은혜로 해석해도 돼요.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는 욕심으로 안 살고 은혜 붙드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은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룻이 예쁠까요? 못생겼을까요? 예쁠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에 보면 못생긴 자가 별로 없어. 다 예뻐. 어떡합니까? 그죠? 우리 현실하고 안 맞아. 여러분들 예쁜 사람이 드물죠? 성경에는 못생긴 사람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대충 여자들이 다 예뻐. 뭐 어떡하겠어, 그거. 뭐. 하늘나라 가서 항의하세요, 항의. 그죠? 롯도 예쁘다고요. 이유가 뭐냐? 여기 보세요.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그 얘기 뭐야? 가난한 자도 롯에게 추파를 던지고 부한 자도 추파를 던지고 그러니까 인기 있는 여자였다라는 거죠. 지금 뭐라고 평가해요? 너는 자기 자신의 욕심이라 그러면 어떤 남자를 골라야 돼요? 젊고 부유한 남자. 뭐 그런 남자를 얻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너는 욕심 따르지 않고 네 욕심이라 그러면 눈에 보이는 좋은 그런 배우자를 찾으라 그러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전제하는 거죠. 너는 은혜를 따랐다. 인애를 따랐다. 인애가 뭡니까? 약속 따르는 거죠.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 주신 게 뭐예요? 과부가 재혼하게 되는 원리가 있죠. 기업 물을 자. 그걸 고엘이라 하죠. 고엘.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는지 말씀을 들었는지 룻은 자기 눈에 좋은 남자 찾지 않았어요. 젊고 부자 이런 거 찾지 않았어요. 물론 보아스가 나중에 보니까 부자였지. 고엘을 찾았다고. 내 고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약속으로 짝지어 준 사람이 누구인가? 그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붙든 거죠. 하나님 주신 것만 갖겠습니다.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롯에서 뛰어나가지고 아브라함이 갔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과 함께 싸워서 이기죠. 연합군으로. 그런데 소돔 왕이 뭐 전리품 주니까 뭐라 그래요? 네 거 안 받는다고. 내가 소돔 왕으로 일해서 치부했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누리고 살겠다고. 그게 뭐예요? 은혜의 삶이라고. 개나 소나 아무나 주는 거 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죠. 똑같이 룻도 은혜를 붙든 삶이에요. 욕심 추구하는 게 아니고 나는 못생겨도 되고 늙어도 괜찮아요. 고엘 찾겠어요. 고엘. 고엘이 대속자잖아요. 리디머. 그게 누굽니까?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이죠. 예수님 찾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런 게 좀 맞을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여자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얘가 좀 이상한가? 못생기고 가난하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약속 붙든 남자 그런 남자 있나? 뭐 그런 거 붙든다 그러면 고엘 찾는 거지. 고엘. 나는 다른 거 안 보고 진짜 하나님이 내게 짝져 주실 그럴 사람을 찾겠습니다. 그게 참 애매해. 그죠? 하여튼 간에 있다 그러면 그거 찾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세속적이 돼가지고 세상 기준으로 내 눈에 좋고 뭐 젊고 돈 많고 뭐 이런 거. 그렇다 그러면 적어도 욕심을 따라가는 거지 은혜를 따라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의 삶은 복음의 삶이었어요. 은혜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최고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룻의 인생을 사는 게 아브라함 자손들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 욕심으로 살지 않아요.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산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지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혼동되는 거를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 하나는 인내와 절제를 혼동하는 것 같아. 인내는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은 좀 기피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는 거예요. 목표가 뭔지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손에 잘 안 잡혀. 그럴 때는 인내,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하고 같아요.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에무나. 그래서 이루어내고야 마는 거고. 절제라는 건 뭐냐 하면은 저렇게 선택하는 게 많은 거예요. 많은 건데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붙들겠습니다. 그 은혜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은혜가 거의 같은 건데 이거는 은혜에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만 축소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나는 고엘만 붙들겠습니다. 남자가 10명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주신 요것만 붙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절제라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 희락, 화평, 충동하다 마지막이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도 어떻게 해요? 절제로 한다고. 아무나 사랑 안 해요. 그죠? 사랑도 절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대상 안에서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deep and wide 옛날에 그런 주제 있었죠. 깊고도 넓도다. 인내는 depth예요. 깊이를 말하는 거고 절제는 wide. 이 폭을 좁히는 거예요. 넓어지는데 집중돼서 넓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예를 하나씩 든다 그러면은 그 영화 배우 중에 이한이라는 여자가 있죠. 이한이 맞나? 네, 그 여자 이렇게 키 크고 눈 찢어지고 한 여자 있잖아요. 가야금 뭐 전공했다는 여자분. 예수 잘 믿는 분이더라고. 작년 말에 뭐 연기 대상 뭐 받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데 이래요. 자기는 그러니까 앞에 얘기는 내가 볼 때 이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말하는 게 전부 다 신학적인 바탕이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또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이야. 너는 내 소유라 할 때 세굴라를 얘기하는 것 같아. 자기가 부르심 받은 존귀한 자라는 느낌으로 얘기를 해. 나는 가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잘 될 이유보다 안 될 이유가 더 많았대.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 설명해 주려고 그렇게 말은 안 했어요. 근데 그런 뉘앙스로. 그러면서 자기가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안 될 것 같은 이유가 뭐냐. 첫째, 키가 너무 커서 안 될 것 같아. 키가 되게 크더라고. 두 번째, 눈이 너무 찢어져서 안 될 것 같아. 세 번째, 목소리가 너무 낮아서 잘 들어보면 또 남자 목소리 같더라고. 그죠? 너무 저음이라서 여자 배우 치고는 좀 그래.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자기는 버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묘한 게 자기가 데뷔할 때는 키가 너무 크고 눈이 너무 찢어지고 목소리가 저음인 게 단점이었는데 어느 순간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키 큰 여자를 좋아하고 눈 찢어진 것을 매력있다 그러고 쌍꺼풀 없는 걸 매력있다. 그러니까 성형 함부로 하면 안 돼. 10년 있다가 유행이 바뀌면 어떡할 거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가 힘들다고 그게. 그죠? 그 다음에 목소리가 이렇게 좀 독특한 허스키 같은 거를 또 좋아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점으로 보이던 것이 장점이 되는 타이밍이 오더라. 그러므로 생략돼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꿈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너무 지치지 말라고 잠시 멈춰서 가지고 끝까지 하면 그분은 얘기하기를 뭐라도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꽃 피울 날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이걸 인내라 그래.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 앞에서 꽃 피울 사람이죠. 당장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인내 똑같은 거 에무나 견디면 깊이 있게 나아가면 반드시 꽃 필 날이 오지요. 이런 거를 믿음의 인내라 그런다고. 그럼 절제에 관한 거는 뭐가 될까요? 절제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좁히는 거예요. 좁히는 거. 아무거나 다 같지 않습니다. 젊고 또 부유하고 이런 남자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좁습니다. 좁게 보는 거예요. 아무나 내 욕심 갖고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은혜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게 절제예요. 은혜의 절제. 절제 아무거나 안 합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주일에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좋게 선택한 거잖아요. 나 예배드립니다. 교회 불은 꺼지지 않으리. 그게 뭐예요? 그게 절제라고. 난 딴 거 안 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조라도 교회에서 좁니다. 그죠? 뭐 배탈나도 떡볶이 먹다가 배탈납니다. 버티는 거예요. 그게 절제라고. 이것도 뭐 비슷한 얘기죠. 우리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우리 몸은 5년 동안 먹은 것의 결과예요. 여러분 건강은 먹은 거에 대한 결과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호박 같은 거 먹는 사람 얼굴도 동글동글해지고 감자 먹는 사람은 감자같이 돼버리고 진짜 먹는 대로 변화가 돼요. 그죠? 이렇게 뭐 고기만 먹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자같이 돼버리고 우리 영은 마찬가지. 읽은 거의 결과예요. 5년 동안 읽은 거의 결과. 그러니까 성경 읽은 사람은 성경같이 변화가 되고 뭐 세상 것들 읽으면은 세상 가치대로 변화가 되겠죠. 그러므로 절제는 뭡니까? 내가 누구와 교제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오늘도 말씀을 나눴지만 사울왕의 문제가 뭐예요? 사람과만 교제하려고 그래. 사람의 인기, 사람과의 경쟁. 그러니까 세상 닮아가잖아요. 그럼 얼마나 비참해져. 그런데 승리도 하나님이 주셨고 승리 이후에도 하나님이 없는 승리 퍼레이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럼 그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겠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은혜의 절제라고. 나는 어떤 퍼레이드를 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퍼레이드는 안 합니다. 돌아와서는 항상 그곳에 하나님이 있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게 절제라고요. 그래서 인내와 절제 구분할 수 있겠죠. 이게 명확한 인생이 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은혜가 뭔지를 명확히 아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은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최고인 것을 믿습니까? 그걸 로마서에 뭐라 그래요? 합력과 선을 이룬다. 합력과 선을 이룬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끝이 좋다잖아요. 합력과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의 끝을 아름답게 만드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다음에 사명이 뭐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사명이 이제 뭐 섬기잖아요. 가정도 섬기고 섬길 것이다라고 이게 나올 거지. 일단 섬겼던 경험이 있죠. 시어머니 나오미 잘 섬기잖아. 사명이잖아, 사명. 그죠? 지정 생존자 오늘 아침에 얘기했죠. 내가 이렇게 운이 좋게 된 거, 은혜를 받게 된 거. 왜 나를 운 좋게 은혜 있게 살려놨죠? 갚으라고. 그러니까 그의 삶은 계속해서 받아도 갚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힘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갚아가는 인생이라고. 그게 11절의 표현인데 현숙한 여자 인주를 나의 성의 백성이 다 아느니라. 현숙한 여인 여기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잠언 31장. 잠언 기록할 때하고 이거 기록할 때 뭐 순서로 보면 이게 먼저겠지만 그죠? 잠언 31장의 모습이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게 그 현숙하니 하일이거든요. 잠언 31장 강의할 때 들었나? 현숙하다라는 게 뭐 도덕적으로 뭐 이상적이고 그런 게 아니고 하일이란 뜻이 그 NLT를 보면요. virtuous and capable wif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덕이 있고 중요한 게 뭐냐? 하일이라는 뜻이 capable, 유능한 아내예요. 유능한. 그러니까 현숙하는 유능한에 가까운 거라고. 그래서 새 번역에 보면 누가 유능한 아내를 찾겠느냐. 공동 번역에 보면 누가 어진 아내를 찾겠느냐. 그러니까 그 유교에서 말하는 뭐 현모양처 그런 게 아니고 능력 있는 여자. 이게 사도행전 6장 같은 데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넘치는 여자.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룻은 어떤 여자였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유능한 여자가 됐어요. 그죠? capable wife가 됐다고. 그래서 이걸 에쉬트, 여자를 에쉬트라고 그러던 하일, 에쉬트 하일. 이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혹시 여러분 뭐 상호를 만든다 그러면 좀 멋있게 만들려면 에쉬트 하일. 그러면 capable woman. 그런 뜻이에요. 그게 유능한 여자. 유능한 여자.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유능한 여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혼은 누구하고 누가 하느냐 하면은 요즘에 뭐 설거지 시키는 뭐 여자들이 있다 그러는데 남자를 뭐 그런 건 아니고 남자도 유능해야 되죠. 보아스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잖아요. 그죠?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이름 뜻도 능력 있는 남자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룻을 향해서 현숙한 여자라고 했던 말은 capable wife잖아요. 그러니까 유능한 아내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은 누가 합니까? 어른이 하는 거야, 어른이.
애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애들은 뭐 남녀지간이 끌린다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유능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혼은 어른이 하는 거야. 어른이. 남자도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어른이 해야 되고 여자도 짐을 짊을 수 있는 어른이 하는 거다. 그 어른이 되는 길이 뭐예요? 은혜 받는 거라고. 내 힘으로 다 하겠어. 이렇게 막 버티는 인생은 한심한 인생이고 은혜 받는 거죠. 은혜. 능력 받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러면 이걸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거 잠언 같은 데 보면은 뭐 성문에서 잠언 30장 31절 그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성문은 어떤 곳이에요? 재판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 같은 제일 많이 있는 그 광장 같은 곳이라고. 그러니까 유능해서 집안을 잘 세워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가정을 세우는 여자로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유능한 여인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어떤 여자를 제일 능력 있게 받느냐면 생활력 있는 여자예요. 요즘에 점점 그런 것 같아. 예쁜 여자, 뭐 학력이 높은 여자 그거 아니고 1순위가 뭐라고요? 생활력. 그러니까 가정 경제를 이끌 줄 알고 뭐 돈 갖다 주면 뭐 핸드백 하나 사가지고 날려버리고 그런 여자 말고 저축도 할 줄 알고 그죠? 조절할 줄도 알고 가정의 경제를 이끌어가고 가정의 교육도 이끌어가고 그러니까 실제로 살아보면 얼굴은 그거 별거 없어요. 그죠? 몸매도 다 수렴하잖아. 한 10년 지나면 다뭐 웬만한 거 빼놓고 남자나 여자, 남자 배볼록 튀어나오고 여자는 여자 설명할게요. 죄송해서 이로 헤아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래요. 그거 다 수렴하잖아요. 근데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되었든 유능한 남자가 되고 유능한 아내가 돼야 된다. 여자가 돼야 된다고. 어른이 돼야 된다. 어른이. 그래야 가정 경제도 서고 믿음도 서고 그다음에 결정 내릴 때도 바른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생활력이잖아요. 생활력. 실제로 사는데 힘이 있는 능력. 그게 현숙한 여인. 에쉐트 하일. 그런 여자가 되고 보아스. 유능한 남자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칭찬 듣는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사명이죠. 사명. 지금도 그래요. 일 잘하는 여자가 최고예요. 일 잘한다는 건 뭐냐면 뭐 힘세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무슨 일을 맡기든지 해낸다는 건 뭐예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혜는 뭐예요? 일처리 능력이니까 일을 처리해내고 맡기면 일을 해내요. 반면에 뭘 맡기면은 어영부영해서 끝을 못 맺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어린 거거든. 그리고 뭘 맡기면 맨날 투덜투덜하는 사람 있죠. 투덜투덜. 그럼 그거 뭐 어디 쓰겠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죠? 그래서 이거 모든 것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 받고 책임감 가지고 흘려버릴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와 사명을 동시에 맞출 수 있는 게 뭐냐? 제가 최근에 그 두 커플 정도의 이게 상담 비슷한 걸 했던 적이 있어요. 요즘엔 이상해. 그 나이도 들었는데 늦게 만나가지고 왜 이렇게 결혼을 서두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다 눈이 뒤집혀가지고 목사님 결혼할래요. 나 요즘 말리기 바빠. 결혼은요 추나추동을 겪어야 돼요. 진짜 계절로도 1년은 돼야 돼. 추나추동을 겪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인생에도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또 이렇게 냉랭한 겨울이 있잖아. 그 남자고 여자고 간에 인생에 겨울이 왔을 때 그 여름 못 견딜 사람도 있어요. 그 겨울이 오면 거의 반 미치광이 되는 사람이 있어. 같이 못 살아 그러면. 그래서 반드시 희노애락 또는 추나추동 이걸 다 겪어야 돼. 그래도 내가 견딜만 한가라는 걸 테스트하고 난 다음에 결혼하는 게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커플이나 그래가지고 일단 하나는 말려놨고 근데 말린 게 된 것 같아. 이제 거의 말려가지고 마른 오징어가 다 돼가고 있어. 그래서 괜찮고 하나는 최근에 거의 반건조 오징어가 된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열심히 말리고 있어요. 아마 잘 말려질 것 같아. 1년은 갈 것 같아요. 제가 그 커플에게 제가 했던 얘기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길이 뭐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첫째, 잘 사는 길.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가 잘하는 말씀 아니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요것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잘 사는 길은 두 가지다. 예수 앞에 서는 거. 그건 맞죠?
근데 또 하나가 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돼요. 잘 사는 길, 허다한 증인 앞에 서는 것과 두 번째, 예수 앞에 서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 앞에 선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본성이 더럽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다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서 죄 지을 수 있어? 여기서 뭐 나쁜, 뭐 누구 때리고 그럴 수 있어? 뭐 훔칠 수 있어? 여기서 뭐 나쁜 짓 못 하잖아요. 요 정도만 쳐다봐도, 허다한 증인도 필요 없어. 요 정도만 쳐다봐도 잘 살걸? 그래서 허다한 증인 앞에 살아야 돼요. 허다한 증인 앞에. 그래서 데이트를 할 때에는 빛 가운데 사는 게 좋아. 숨어서 하는 것보다는 빛 가운데. 그런 게 좋은 거죠. 숨어서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햇빛 가운데 하는 거. 그래야 부작용이 없는 거죠. 그 허다한 증인.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결혼이라는 것은 둘이만 하는 게 아니라 결혼식에 사람들 오잖아요. 그때 뭐라 그러죠? 증인들이 있는 데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결혼에 참여한 사람들이 심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저 남자와 저 여자가 부부가 되는 것을 심적으로 동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동의 안 한다고 결혼 안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야 축하한다. 축하가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동의하고 전 마땅히 같이 살아야 돼. 저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커플이야. 하나님이 짝져진 커플이야. 저거는 정말 축복의 커플이야. 이런 것들이 찾아온 사람의 90% 이상은 동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제일 좋은 거 100%고 막 뜨겁게 돼가지고 그런 사람은 와야지. 그 증인이 허다한 증인. 근데 너무 빠른 사람들 보면은 내가 볼 때 형제에 대해서도 동의 안 할 사람이 몇 명 돼요. 나도 동의 못 하겠어. 내가 못 하겠어. 내가. 자매에 대해서도 동의 안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내가 못 하겠어. 내가. 나도 동의를 못 하는데 누가 동의를 하겠어 그거. 그러니까 기껏해야 한 반 정도밖에 동의를 안 해. 그러면 그 해결하는 방법이 뭐죠? 추나추동이 지나고 애도 기간이 지나고 숙려 기간이 지나고 그러면은 그 추나추동 희노애락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동의해 줘. 그때가 은혜의 타이밍이에요. 그때가 허다한 증인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좀 기다리십시오. 뭐 하나님만 보시면 돼. 그렇지 않아요. 허다한 증인도 필요해요. 허다한 증인이 동의할 때. 허다한 증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할 때. 그렇지만 허다한 증인도 인간이니까 한계가 있죠. 그죠? 허다한 증인은 뭐 속자라 껍데기밖에 더 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며. 그래서 예수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 앞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앞에 서면 예수님은 물론 외모도 보시지만 뭘 보시겠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마음을 보시는 분. 그래서 예수 앞에 서면은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특별히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통과하고 사명의 복음을 통과하려고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붙들면 돼요. 허다한 증인 앞에 서겠습니다. 예수 앞에 서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이 퍼펙트한 인생이 된다고. 그죠? 완전한 믿음, 완전한 구원,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주제 아니에요. 그죠? 승리 이후에 하나님이 계셔야 완전한 승리가 된다고. 이런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단계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 축복해 주시겠죠. 이제 거꾸로야. 풍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얘기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자 함이라. 이거 뭐 세 번째 건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뭐 잘 됐잖아. 그 집안이 얼마나 잘 돼. 애도 낳고 뭐 다윗의 후손 다윗이라는 후손도 낳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뭐 온갖 것들이 다 채워지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축복과 은혜를 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풍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독일에 낫자고 싸웠던 보네퍼 목사님이시죠. 아까 어디 누가 부르던데 준비 촬영할 때 선한 능력으로 보네퍼 노래단이에요. 보네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된 교회의 대적이 뭐냐? 이것저것 옳다 떠드는 사람이라고. 자기 이상을 말하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는 망친대. 교회는요, 말씀에 의해서 이끌어가야 돼요. 근데 교회에 아이디얼리스트들이 나오죠. 이상주의자들. 교회를 가지고 실험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 뭐
은혜만 붙들면 되느냐? 인간의 책임. 그래서 뭐 인간의 행동이 중요하다. 이런 거 가지고 실험하는 목사들이 있어. 그 악한 자예요. 아니 교회가 실험 도구예요? 그래서 성도들 다 지옥 보내면 좋겠어 그러면? 그거 아니죠. 그래서 보네퍼가 했던 얘기지만 이건 맞는 얘기 같아요. 교회를 망치는 거.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처음 듣는다 그러는 얘기 듣지 마세요. 선동하는 거 믿지 마. 그 사람 사상이고 철학일 뿐이야. 목사가 예수님 말씀 증거해야지 자기 사상과 철학을 증거하면 돼?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실험 도구로 만드는 거. 그래서 교회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되고 이해랍도 공감이 안 된다 할지라도 결국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습니까? 예수가 진리라는 걸 믿습니까? 왜 예수가 진리예요? 몰라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복음의 게임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고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지나갑시다.